아까 말씀처럼 이 테필린 4개의 방 안에 4개의 방 안에 양피지로 된 그 4개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방에 있는 말씀, 세 번째, 네 번째 등에 있는 그 말씀이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은 이마에, 그러니까 미간에다 붙이고 손목에 매라 이제 이렇게 하신 건데, 이대들이 지금도 통곡외벽 같은 데 가서 보면 그거 그림 보이잖아요. 이렇게 매고 하는 이거는, 얘네들은 정말 이 이마에 맨다는 이거를 정말 내 모든 사고의 중심은 이거야 되고, 모든 행동의 중심은 이거야 되고, 이게 그냥 아주 체질화가 된 어떤 이제 그런 민족인데, 첫 번째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내용은 다 아니까, 이게 구원의 말씀, 그 유월절 사건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됐는지. 그래서 이 말씀은 하루에 최소한 7번을 꼭 7번을 암송을 하고 최소한 3번을 암송을 한다 그래요. 근데 아까 우리 이 장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그 나사를 보고도 민망히 여기셨다 뭐 이런 단어들이 다 장부의 단어예요. 그래서 민망히 여겼단 말이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 그래서 왜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 그리고 저기 민망히 여기다 뭐 저기 그런 표현도 맞지.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 표현으로는 사람 지으신 것을 뭐 한탄하사, 굉장히 이게 후회한 표현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장부의 단어예요. 그게 이 장부가 그 사람을 창조하신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걸 보고 내가 쟤네들을 왜 만들었을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걸 보고 창자가 찢어지듯이 아팠다, 이런 그 창자의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읍졸이라는 게 이게 실제로 이제 해보시면 알게요. 어느 정도가 된 창자로 내려가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뇌에 저장되다 마음에 있다가 이게 창자로 내려가는 게, 폐부로 내려가는 게. 근데 이때는 세포가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왜 세포는 알고 있다, 왜 이런 책도 있고 뭐 그 저것도 많잖아. 진짜 세포가 알고 있다는 거.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장부를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아프리카에 있다 보니까 이제 커다란 이제 크루세이드를 많이 하고, 그때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환자들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치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날 목발을 짚고 왔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이제 그 이렇게 일어섰어요. 그래서 이제 목발을 집어 던지고 막 뛰어다니고 이제 할렐루야 했는데, 그리고 막 이제 뭐 진짜 뭐 박수치고 막 이랬는데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이제 쩌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치유가 안 됐느냐? 그게 아니고 치유는 됐는데 이 세포가 그러니까 다른 근육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육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치유가 됐음에도 이 근육이 자꾸 그 근육의 기억대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치유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는 그 자기가 치유받기 전에 그 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자꾸 이제 그 반복을 시키는데, 왜냐하면 이 세포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테프니를 하면 할수록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게 뭔지를, 이 말씀이 세포가 된다는 거, 세포, 실제로 세포가 돼서 육신이 된다는 게 이게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진짜 체질이 된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말씀이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이 내 배에서 생수가 넘치려도, 배가 정확하게 이 폐부예요. 여기서 생수가 넘치리라. 그래서 이게 생명의 근원이 이제 이런 부분을 할 때면 전부 이 폐부를 썼는데, 실제로 보면 이 폐부에 이게 저장이 되고 기억된다는 건 이건 체험으로 이제 알아지게 돼 있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그 감정의 이 본거지를 우리처럼 여기라 그러질 않고 이 폐부라 그러고,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감정 표현을 하실 때 전부 폐부로 하셨다. 예, 그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하루에, 그러니까 아무리 최소한 3번, 그리고 보통은 7번. 그래서 왜 이제 그 다니엘도 하루에 뭐 기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이 테필린에서 연결됐었던 이제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체질이 된 삶, 관습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대표님 말씀을 이걸 그 암송을 하는데, 이런다는 그 예화들을 들어보면, 이제 대학생 되면 아이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막 이렇게 귀가 시간이 늦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막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이러다가 안 들어오면 부모들이 안 자고 기다린다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가 해가 진 때부터 그 다음날 해가 뜰 때가 하루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새벽에 들어올 때까지 안 기다리고 있다 얘가 들어오면 딱 이 말만 한다래요. 얘야, 아직 해가 뜨려면 2시간이 남았는데 암송하고 자거라. 그러니까 이제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죠. 얘야, 해가 뜨려면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다. 괜찮다. 암송하고 자거라.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식탁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면 뭐 친구가 어쩌고저쩌고 뭐 빵이 이러는 건데, 정말로 실제로 그 식당에 가보면 모든 주제가 이 티플린 말씀을 가지고 한다는 거를 이제 많이 경험하시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고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구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내 삶은 이제 그 출애굽기 그 13장 11절에서 그 16절 말씀이 이 봉헌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내가 구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구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내 삶의 우선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뉴욕의 그 모든 무슨 스트리트 하라래, 그쪽을 다 장악하고 금융계를 다 장악하고 있고 세계 미국의 재정을 다 쥐고 있는 것이 철저하게 이게 티플린 교육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두 번째 말씀이, 이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구속받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삶이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말하는 그 구약에서의 그 헌금은 첫 번째가 큰 예물이 있다 그래요. 큰 예물은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첫열매라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들어온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 또는 가장 첫 번째 거, 이거를 이제 큰 예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제1 11조가 있는데, 이거 그 큰 열매는 11조하고는 상관이 없고, 제1 11조가 뭐냐면 내 수입의 10%. 그래서 이거를 드릴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며, 요 11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것이 이제 제 11조고, 그럼 100만 원에서 10만 원 떼고 그냥 90만 원 남잖아요. 90만 원에 다시 11조. 그러니까 9만 원이겠죠. 요거를 제2 11조라 그러는데, 이 11조는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에게 쓰여지도록, 우리로 말하면 뭐 사찰 집사님이라든가 뭐 이제 그 성전에서,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쓰여지도록 제1 11조가 있고, 그러면 100만 원에서 10만 원 떼고 9만 원 떼면은 81만 원에서 82,000원을 다시 떼는데, 그게 제3 11조인데, 이거는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서약만 하고 그거를 가지고 돌아와서 자기 성에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한테 구제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총 헌금량은 20%에서 25% 정도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워낙에 삶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 때 지금도 미국도 그러고, 이쪽에 유대인이 이제 이쪽 마을로 좀 뭐 어렵게 돼서 망하거나 이래서 이쪽 마을로 오게 되면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 회당에는 항상 돈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새로 이사 온 이 유대인이 네가 뭘 하기 원하냐 그러면 이제 서점을 하기 원한다. 그러면 무료로 그 서점을 차리는데 비용한 비용을 무료로 이자 없이 그냥 2억인가 얼마 내주면, 그 다음에는 모든 그 회당 사람들이, 그치, 책이 10,000원이면 2배로, 이 사람이 저기 2배로 다 그 서점에서만 책을 사서, 보통은 1년에서 2년이면은 이게 저게 된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또 그 교회에다 갚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또 그렇게 해서 수입이 된 만큼 다시 회당으로 가지고 오면 그 다음 사람들이 또 이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회당에는 항상 이 재정이 풍족하게,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돼 있으니까, 그 바 미tz바 할 때 말씀을 왜 토라를 다 암송한 아이에 한해서 바 미tz바 이제 성인식을 거행을 하는데, 그건 이제 토라를 암송한 아이들에 한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바 미tz바가 워낙에 큰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축의금이 있나 봐요.
한 이제 마을 사람들 전체 200명, 300명 이제 그 축의금이 적게 나오는 애가 1억, 보통은 2억이 나오게 돼 있대요. 그 아이한테, 13살짜리 아이한테. 그러면 얘가 어렸을 때부터 재정 관리와 하나님의 돈의 흐름, 재정의 원리, 이거를 다 암송을 통해서 이게 모세오경에 그게 다 있잖아요. 이게 다 체질이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어린 나이지만 재정을 관리할 줄 안돼요. 그래서 이 바미츠바가 되면, 이 말씀의 토라의 사람이 되고 나면 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부모는 모든 의무를 끝난대요. 모든 책임의 의무를 끝나고 이때부터는 말씀이 얘를 끌고 갈 것이고 하나님이 끌고 갈 게, 모든 재정적인 지원 이렇게 다 그때 끊어지고, 그 다음에 13살 아이는 이때부터는 내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어떻게 부모를 봉양할 것인가,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살게 돼 있지. 우리처럼 대학 갈 때 다 대주고 뭐 결혼할 때 다 대주고 결혼하고도 집 사주고, 이게 우리랑 전혀 다른 것, 전혀 다른 건데, 이게 이 어렸을 때 이 토라가 체질이 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미 13살이 되면 그 돈을 가지고 투자도 할 줄 알고 뭐도 할 줄 알고, 그 다음 자기가 공부가 아니라 사업이 적성이라고 하는 애 벌써 그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길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이 금융계를, 세계 금융계를 다 잡고 있는 그 원인이 다 여기서 나온 것이다. 예, 그래서 제2의 말씀이, 얘네들은 기본이 내가 사는 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삶을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게 테필린의 제2 말씀으로 어렸을 때부터 체질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면 나는 드리는 삶이다, 봉헌하는 삶,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난. 그래서 왜 금식도 보면 이제 금식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되고, 금식이 정말로 흉악의 결박을 다 풀어주고, 이거 하는 것 중에 우리가 그것만큼 체험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식의 마지막이 구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내가 3일 금식을 한다면 3일 먹을 분량을 대문 앞에 그냥 다 내다 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필요한 사람이 이제 알아서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이 온전하게 금식하려면 내가 3일을 이제 금식했으면 3일 동안 나의 어떤 식비가 있잖아요. 그거를 구제헌금으로까지 보낼 때가 온전한 금식이 된다. 이제 그럴 때 이제 흉악의 결박이 다 풀어진다. 이제 아주 그냥 그 원리대로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에게는 이 제2의 말씀, 이것이 테필린 제2의 말씀이고 자기들의 삶의 표준이고 기준이고, 이마에 이 손에 달 정도, 이게 자기 생각의 기준이고 행동의 기준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제3의 말씀이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다시 또 보충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 삶 자체가 계산하는 삶이 아니고 봉헌하는 삶. 그러니까 한평생의 그 삶이 이 테필린 말씀 중심의 삶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아이들하고 굉장히 그 다른 교육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3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서도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도 원어는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닌 거 알죠?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들으라가 뭐, 그래서 쉐마 말씀인 거. 이 듣는다는 거는 마음과 뜻과 이걸 다 해서 순종을 각오로 하는 그 듣는 그거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새기고가 결국은 이 장부에 새기고, 장부에 말씀이 거하게 하고, 물론 뇌에도 거하고 마음에도 거하겠죠. 그런데 또 정확하게, 이제 우리 학생 아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 뇌의 이 구조하고 뇌의 그 좌뇌 우뇌가 있고, 이 구조가 왜 이렇게 이게 우리가 얼굴을 했어도 이쪽 이 키아즘이라 그러잖아. 이거랑 말씀의 이 구조하고가 똑같다 그래요.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거에 의하면. 그래서 너무나 정확하게 이 말씀의 구조와 뇌의, 그러니까 워낙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천재의 뇌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거를 활성화를 안 시킨 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뇌의 모든 기능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 암송이 되어질 때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키아즘에 이게 살아나기 때문에 정말 능지 못할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말씀의 이 구조랑 이 운율이 똑같고 이게 다 똑같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저기 뭐야 아까 하브루타도 얘기하셨는데 가르치고 강론하며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리고 가르치고 강론하며 여기서 학가다가 나온 거예요. 원래 학가다는 그 이야기. 그래서 출애굽의 그 이야기인데 이거를 아까 절기교육도 말씀하셨는데 그 유월절마다 그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그 이야기를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이 반복. 그래서 학가다의 본질은 반복이 아니에요. 절대로 방법은 방법이고 그 이야기 유월절 그 이야기 출애굽 그 이야기를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거기서 학가다가 그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라는 의미지 반복만의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가다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 이래서 이 반복 교육 학가다 교육이 이 신명기 6장 여기에서 근거가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강론하라. 이게 다른 말로는 토론하라. 근데 우리식으로 논쟁하라는 의미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아까 하브루타 말씀하셨는데 하브루타 우리나라 지금 하브루타 교육이 뭐 이렇게 똑같은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막 그런 테크닉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얘네들 예시바에 가보면 우리 도서관은 조용하게 이렇게 하는데 얘네는 막 시끌시끌 하잖아요. 왜냐하면 둘씩 짝져가지고 이게 그리고 이 하브루타는 우리나라에서 실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브루타는 토라가 암송이 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하브루타예요. 왜? 이 토라 말씀을 가지고 거기 나오는 모든 법조항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 뭐 배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손상은 이런 부분들을 아주 그냥 토론을 하는 그게 하브루타. 토론하다지 뭐 우리식으로 뭐 수학을 토론하고 뭐하러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모세 오경 토라를 가지고 이것이 체질이 암송이 된 바미츠바를 한 아이들이 그 다음 단계를 하는 게 하브루타인데 그게 강론하며 이게 여기 신명기에서 나온 말씀이다. 강론하며 예.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그 이마에 새기고는 모든 그러니까 이게 이마에 있다는 얘기는 이 아이들은 모든 자기 생각의 표준이 이건 거야. 이거를 이건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법도 있는데 꼭 이 사고의 전두엽의 가장 중심에다 다는 거거든요. 전두엽의 가장 중심에 달아서 정말 내 모든 사고의 중심이 이거. 네. 그 이 손에 하는 것도 내 모든 행동, 이 행동의 모든 기준이 이거에 의해서 행동하는 그거를 체질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뇌집 기둥과 뇌 대문들의 저거 할진이를 했을 때 이제 매주자 여기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나갈 때 이렇게 나가요.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요. 그 안에는 쉐마 말씀이 테플린 말씀, 쉐마 말씀이 들어있고 그리고 들어올 때는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러고 들어오고 나갈 때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러고 나가고 들어올 때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선 부부의 어떤 그 질서, 어떤 가정의 질서, 이 모든 것의 기준 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나가서 나 사회생활의 모든 기준 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매주자를 문설주 안과 밖으로 다는 예, 그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모든 삶, 요거를 이 사람들은 성김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의 기준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이 표본, 그리고 이거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반복하고 학가다하고 하브루타하고 요거를 섬김의 개념으로, 그리고 이것이 말씀의 전수고 섬긴 테필린 제3방에 있는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예, 이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테필린 말씀, 시에마 말씀 그러면 4개 중에서 신명기를 꼽아요. 그러면 이 신명기 6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4개 중에 3개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쉐마 본문 말씀이라고 이거를 넘버원 말씀이라고 그러는 게 이게 넘버원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다른 거는 못해도 이거는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테플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사실 잠언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은 막 지혜, 명철 막 이래가지고 잠언인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신명기 6장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 이제 교회에서 적용하지게도 이거부터 하라 그러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하루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제4의 말씀이 신명기 11장 13에서 21절 말씀인데, 이제 여기 보면 이런 거 막 이래, 여호와의 눈이 1년 내내 함께 할 것이며 이름이 늦은 비 나오고 뭐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제3의 말씀까지 한 사람에게 한해서는 이제 이 축복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적당한 때의 이 축복이 이제 뭐 그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때 풀어지기 시작하는 이 축복의 말씀, 블레싱이라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은 사고 자체, 아까 삶의 시스템이라는 사고 자체가 뭐냐면 내가 1, 2, 3을 하면, 내가 1, 2, 3 내가 구원을 감사하고 봉헌하고 이렇게 섬기고 정말 이 삶을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축복을 받아들인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한평생 봉헌하고 구원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다. 내가 정말 마음과 뜻과 이 장부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자녀에게 가르치며 말씀 전수하고 생각의 기준, 표준의 기준, 들어가나 나가나 사회생활, 가정생활 표준으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게 이 체질, 사고 자체다. 이게 세뇌가 되다시피 이 사고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서, 사고 자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2500년 만에 디아스포라의 그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우리 지금 미국 가보면 2세, 3세 애들 한국말 못하는 애들 많아요. 한국말 못하는 애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오렌지족, 그 옐로우족이라는 애들이 겉은 한국인데 속은 미국에 있는 애들을 갖다가 그만큼 부모들이 한국권 전수를 한 2세대, 3세대만 가도 안 되는데, 이게 2500년이면 지금 몇 세대가 내려왔는데, 그 2500년 만에 모였을 때 언어가 다 똑같았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지금 뭐 합동측, 장본측 다 모이면 예배 형식이 다 다르잖아요. 막 어디는 막 이렇게. 근데 그 2500년 만에 50개에 흩어져 있어, 뭐 그 다 유럽화가 됐을 거고 아메리카식이 다 됐을 거인데도 불구하고 모였을 때 세계가 놀란 거는 예배 형식이 똑같았다. 그 독립 저거 하고 했는데 그날 예배 형식이 똑같하고, 그날 말들이 서로, 그럼 독일에서 사는 2500년을 내려왔으면 독일화가 됐을 줄 알았는데 언어가 다 똑같았고 예배 형식이 다 똑같았다. 이 얘기는 이 사람들이 정말 그 힘든 그런 그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테필린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테필린이 소개된 거예요. 1948년부터 이 테필린이 이제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게, 쟤네들의 비결이 뭘까? 저게 뭘까? 그러고 들어가 봤더니 그 중심에 테필린이 있었더라. 그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 그 테필린이었었더라. 예, 그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요 시스템 자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속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장 드리는 이 삶이 내 삶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이 새기고 읊조리고 체질화하면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자녀에게 전수할 적에도 자기가 기억이 되고 암송이 된 것만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고 자녀들과 하부르트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됐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축복으로, 이른비 늦은 비의 축복으로, 정말 이 포도주가 마르지 않은 축복으로 이렇게 한다는 요 자체, 요 시스템 자체를 테필린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테필린은 눈에 보이는 저 경문갑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런 이 삶의 시스템, 이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체질화된 요 전체를 테필린이라고 그런다. 다시 얘기하면 말씀이 삶이 되게 하고 체질이 되게 하는 시스템, 이것이 테필린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우리가 막 천재교육, 유대인교육, 이거 뭐 탈무드 뭐 이제 그거가 본질이 아니라 모든 교육의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 요 테필린에서 나왔고, 여기서 천재교육의 핵심이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정체성의 핵심이 요 테필린에서 나오게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테필린은 이 신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신앙이 성숙돼가는 과정, 이것을 테필린이라고 한다. 예. 그리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학생들도 그렇고 사업가들도 그 성공의 비결을 정말로 그 내부로 들어가서 봤더니 정말로 이 테필린 4개의 말씀, 이것이 체질화가 돼 있었고, 그리고 이게 삶의 중심이 돼 있었더라. 예,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인들의 교육을 오늘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는데 우리 이거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갔더니 아이가 강보에 쌓여 있더라. 이 강보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아기들 처음에 낳았을 때 보재기잖아요. 유대인들에겐 이 강보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유대인들은 자기가 임신하는 날짜를 거의 안다고 그래요. 이렇게 다 정말 그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날부터 우리 집안에 우리로 말하면 가문의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꼭 이 아이에게 주신 말씀이라든가 그거를 부모가 1년 동안 수를 놓는다고 그래요. 말씀을 그 수를 놔. 그러니까 뭐 10편 23편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거를 이렇게 제가 그 사진으로 못 준비했는데 이렇게 그 예쁘게 수를 놔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어둠이 이 아이에게 엄습하기 전에 말씀으로 이 아이를 싼다. 말씀으로 이 아이를 완전히 싼다는 개념으로다 강보가 그 말씀이 새겨져 있는 그 보자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 우리 뭐 베네주가 이게 아니라 먼저 이 강보를 가지고 이 말씀에 새겨져 있는 이 보자기 아이를 먼저 싸는 게 이 아이의 평생을 말씀이 이 아이를 두르도록. 그래서 절대로 세상 것이 먼저 엄습하고 접근 못한 이거 싸는 거에서 이걸 강보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강보교육은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이를 임신했을 적에는 아무리 못해도 엄마가 3번을 토라를 암송을 해서 이 아이에게 토라를 들려주고 왜냐하면 이 아이의 장부가 들어야 되니까 알려주고 태어나면서 강보로 싸서 1살, 2살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살부터는 알파벳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그거 다 아시죠? 그 던킨 도너츠, 허쉬 초콜릿, 베스킨 라빈스 다 유대인이 만든 거 아시죠? 왜 그 유대인들이 간식 문화가 발달했냐면 얘네들은 모든 관심이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수하냐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에게 말씀을 전수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아이한테 3살 정도 되면 이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히브리 여기 우리 써놓은 거 알파벳 이거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유대인 샵 같은 데 보면 저렇게 만든 이 쿠키 저기가 있어요. 이거 찍는 거 저기다 찍고 쿠키 틀을 저거를 만들어서 알렙을 가르쳐 줄 때 그 알렙을 줄 때 꼭 꿀을 발라서 준다 그러잖아요. 그럼 애가 이제 이거를 이게 알렙 가져와려면은 이제 가져오면 거기다 이제 꿀을 발라주면 걔가 그걸 먹으면 달잖아요. 맛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보다 더 달단다. 이렇게 시작을 한대요. 하나님 말씀은 이거보다 더 달단다. 그래서 그걸 개발하다 보니까 초콜릿도 개발하게 되고 그 던킨도 개발하게 되고 그 베스킨 라빈스도 개발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간식 문화가 유대인들한테 나온 게 어렸을 때 이 알파벳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말씀이 달다는 거를 알려주기 위한 말씀은 이것보다 더 달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걸로 다 창안이 됐다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3살, 4살 돼서 이제 이 아이가 본격적으로 태필리를 시작할 때 암송을 시작하기 전 때 이렇게 한다래요. 한 3, 4살 정도 되는 거겠죠? 이렇게 엄마가 식탁 같은 데 아이를 놓고 이리 와볼래? 우리 왜 짝짝꿍 하든가 이리 와봐. 그래서 아이가 이제 막 엄마한테 올라랬지게 그 아이를 일부러 떨어뜨린대요. 안 받아주고. 근데 아이가 이제 거꾸로 이 바닥으로 떨어질 거면 아이한테 하는 얘기가 엄마도 너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단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wherever you go, 네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만이 너하고 함께 하신다. God will be with you 하고 whatever you do, 네가 무엇을 하든지 God will be with you, 하나님만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엄마도 믿지 말아라.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그럼 아이가 이게 확 꼬꾸라져서 아프기 때문에 이걸 평생 기억한다 그래요. 평생 엄마도 나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엄마는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은 그때부터 이제 하루에 7번 암송하는 이거를 죽을 때까지 이 암송 교육을 시키는데 이제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이제 이거 시작할 때요. 이 쉐마 할 때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힘 아도나이 에하드 이렇게 가리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주위의 시선을 끊고 말씀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요 그림 보이죠? 이게
모든 시선을 끊고 말씀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눈을 감고 이렇게 가리고, 그러니까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 네 마음을 다 혼을 하고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까지 이거 가리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하고 있다. 왜? 거기에만 집중을 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실제로 왜 그 유대인들 2차 대전 때 이제 굉장히 많이 학대 당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히틀러에 의해서 그 가스실에 그 왜 몇만 명 죽으러 들어갔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옷을 벗고 이게 가스군, 이게 내가 죽는 거구나, 목격이 아니라 죽는 거구나 하는 순간에 그 아이를 가지고 데려간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얘야, 아직은 생명이 살아있으니 우리 암송할래? 그러니까 그 가스실 앞에서도 그 아이한테 얘야, 우리의 생명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우리 암송할래? 그러면서 신명기 6장을 암송하면서 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이렇게 수용소에 있고 일일찍에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시험한 말씀을 암송하더라, 이들은.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거를 나누는 것도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기능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인생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원리를 가르치면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낼지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위대한 일을 이 아이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죽고 나서나 13세 그 마미츠바 이때까지는 이 말씀 전수를 해야지 된다. 이것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자녀에게.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부모를 내가 낫다라는 그 개념이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셨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개념이지, 그 자기 자녀에 대한 이제 그런 거 나중에 구체적으로 더 갈게요. 근데 이 소유의 개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그때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죽을 때 공식적인 기록에 그 총칼 앞에서, 가스실 앞에서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면 살아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라고 자신을 감춘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그리고 그 고문에 잡혀가서도 유대인이 아니라고 또는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수용소에서 그 죽어가는데 벽에 이렇게 그 벽 손톱을 긁어갈 때 I trust God, I trust you.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그냥 이 손을 타가지고 그것들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었고, 예. 그리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된 것들이 정말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이 테플린의 교육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와중에도 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쉐마 말씀을 하고 일어났고, 저녁에 잘 때 쉐마 말씀을 하면서 잠을 잤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날마다 고백하는 게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그러니까 쉐마 내가 자꾸 저도 킹제임스하고 헷갈려가지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유일하신 분이시니 한 분, 이것이 이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 총괄 앞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고 했고요. 예. 그리고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페부를 다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들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체질이 됐기 때문에, 안 하면 이상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면서 장례식까지 유대인들이 하는 말,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이 장례식을 가면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장례식에 이 관을 들고 가면서 이 관 든 사람들이 해주는 말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그러니까 주 여호와는 한 분 주시니, 이 말씀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렇게 읊조리고 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그 짐승은 사람을 가지고 짐승처럼 만들 수 있는데 사람은 짐승을 사람처럼 못 만들어 짐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람은 이 뇌가 20세까지 계속해서 완성되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나 언어의 능력은 3세 이전에 이미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3세 이후에 인간의 말을 못 들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도 자꾸 왜 이런 거에서 힌트인 게 듣든지 안 듣든지 그 3세 이전에 그 영어를 들려준 애는 몇 살이 돼도 터진다 그러잖아요. 이미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근데 EBS 보도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3살짜리 그 아이들의 그 어휘 있잖아요. 어휘를 조사해 봤더니 그 어휘가 3살짜리가 150개 정도 쓰는 애 250, 뭐 300 이렇게 쭉 나왔는데 어휘력의 사용 능력이 정확하게 엄마가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의 능력과 100% 일치하더라. 그러니까 이 3살짜리의 이 어휘력이 평소에 엄마가 사용했었던 그 어휘하고 100% 일치하는 그 능력이더라.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알기 때문에 그 엄마가 자신의 그 어휘력이 한계가 있는 거를 알기 때문에 유대인 엄마들은 자기 어휘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 아이에게 자신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암송해 줌으로 성경을 낭독해주고 암송을 이제 엄마가 암송시키는 거잖아. 그러므로 이 아이에게 그 3살 이전에 성경의 어휘력, 풍부한 어휘력이 그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어휘력의 한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어휘의 한계가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이때 들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의 어휘만이 이 아이들을 풍성한 언어들이 있게 만들고 정말 그 성경에 내있는 그 수많은 가득 찬 내용들 그거를 계속해서 들려주니까 아이는 그런 마음과 그런 성경의 그 인격이 형성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저기가 그 영어 성경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아이들을 이제 영어로 먼저 시키는데 그 킹제임스 영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어휘가 이 킹제임스 이거는 그 섹스피어 제자들이 번역한 거잖아요. 진짜 영어를 고급으로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 어휘, 이 문장 기가 막히다 그래요. 그냥 NIV나 이런 게 비교될 게 아니라 너무너무 풍성하고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을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한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여기 어디야 민족사관학교나 이런 데서만 수석하고 이런 애들이 하버드 대학 가도 1년은 잘 견디다 2학년 때 다 페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외국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킹제임스 영어가 체질이 돼 있는데 얘네들은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가서 그 어휘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킹제임스 영어로 요한복음하고 어디지? 2개만 하면 암송이 되면 그 실력이 하버드대 영어 실력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충분히 도전해 볼만 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왜 그 시편에 읊조리고 쭉 나왔는데 그게 다윗의 그 시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렇고 정말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도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을 들 수가 있는데 시편을 잘 보면 다윗이 막 어려움에 처하고 막 쫓겨다니고 뭐하고 그럴 때마다 꼭 등장하는 구절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읊조렸더니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읊조렸더니 그 위기 순간마다 다윗의 고백해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읊조렸더니 그 다음이 해결이 되더라. 그래서 항상 그 난관 앞에서 내가 읊조렸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버려주지 않으사 여호와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해나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굴에서 뭐 이런 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읊조렸다는 거, 예, 이것이 그 테플린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읊조리면은 새겨지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장부에 새겨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다. 외우는 거는 머리에 외우는 건데 이거 새겨진다는 거는 이 세포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세포에 새겨진 게 이 장부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읊조려서 이 장부에 새겨질 때는 정말 그 사람의 앞길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렸을 때부터 견고한지 이게 무너지는 거 이거를 굉장히 몸으로 이제 체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시작했는지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이제 참고로 어떤 적용편을 얘기를 드리면
저희도 이제 이 뭐 안지 얼마 안 돼요. 태필린을 알게 됐고, 아 정말 왜 성도들이 안 변하는지, 그리고 또 내 자신의 삶에서도 왜 어느 한계에서는 안 변하는지, 이게 말씀이 새겨지지를 않았구나. 왜 새겨진 말씀만이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담배 피는 크리스찬들이 피고 싶어서 피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안 피고 싶은데 안 되는 거고, 담배 끊고 싶은데 안 되는 거고, 술 끊고 싶은데 그 오락실을 가면서 애들이 후회하면서 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장부에 있기 때문에. 내 머리로는 안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실제로 이 사람의 행동을 움직이는 힘은 장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미 술이 담배가 이 게임이 장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이 몸이 가지는 게, 우리 행동을 움직이는 건 이 장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장부에 이게 새겨질 때까지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진짜 이거밖에는 없다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성도들하고 좀 나눴는데, 우리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얘가 언젠가 우리 교회도 그럼 태필린 학교를 하는 거구나. 그렇지만 중학교 가서 교복은 한번 입어봐야지. 근데 지가 그런 마음이었대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중학교를 가서 3월, 4월, 한 5월 3달 좀 넘었는데, 어느 날 그 엄마가 아빠가 찾아와서 얘가 학교를 그만두겠다 그런다. 그러면서 이제 상담이 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가 왕따도 아니고 공부를 못하는 애도 아니고 최상위권이고 이런 아이인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접하고 학교 교문을 들어 쓰는데, 학교의 이 교문을 들어 쓰는데 학교의 기운과 공기의 그 악의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자기 폐부를 자기를 죽이는 느낌이 들더래요. 여느 때는 막 거기서 뭐 친구들하고 뭐 농담도 하고 욕도 하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교문에서 그 모든 악한 학교에 있는 기운들이 다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피부를 이거 하는 것 같은 게 숨이 막혀서 견디지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아직 이 대안학교 준비도 안 됐고 그러고 있는데 네가 무조건 그만두면 어떻게 할까? 한 명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걔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그 하나 때문에. 근데 이 부모들도 큰 기대를 했던 게 아니라 얘를 그냥 집에서 홈스쿨을 시키려고 그렇게를 했는데, 얘가 또 너무 예쁘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럼 한 명이라도 하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시작했냐면, 원래 이제 우리 잠언에 보면은 네 아비의 네 어미의 법을 잊지 말고 네 아비의 훈계를 이제 그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사를 훈계는 아빠가 하는 거고 이 법은 토라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엄마한테 맡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정식 선생님을 고용을 안 하겠다. 왜냐하면 이 교육은 엄마가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엄마도 교육이 충분히 안 됐고 집에서는 아이가 늘어지니까 교회에 와서 해라. 그런데 조건은 아빠가 꼭 새벽에 아빠가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서 아빠가 16장 통독을 같이 하고, 그리고 그 유대인은 그 축복이 우리 그 성경의 축복은 아버지를 통해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출근하기 전에 얘를 축복을 하고, 얘한테 축복 기도를 하고 출근하는 조건이면 받아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얘를 이제 한 6좀 자기 출근하기 1시간 전에 데리고 와서 얘하고 같이 통독을 하고, 그리고 얘한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제 출근을 하는 걸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아이가 이제 식사 문제가 있잖아. 그런데 엄마는 그때 집에서 아침을 하고, 그래서 이 아침하고 점심을 싸가지고 와라. 그래서 엄마가 같이 앉아서 이제 암송을 시작을 해라.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킹제임스로다가 이제 영어를 시작했고 오후에는 한글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지도 지루한 것도 있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한 번씩 봐주고, 이제 교회 선생님이 이제 엄마도 좀 일을 봐야 되니까 하루는 봉사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얘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얘가 달라지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막 7월이 되면서 그때 이제 다른 애들도 다 하고 싶다고 이제 드러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10박 11일 그 캠프를 보냈어요.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50만 원 내고 되는 캠프 있잖아요. 그래서 8살짜리부터 뭐 우리 고등학교 1학년까지 애들은 한 20명 묶어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하던 애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는 뭐 다른 프로그램 안 하고 암송만 잠원만 하는 건데 갔다 와서 얼마나 피곤해서 이제 지쳤을까. 그래서 내일은 실컷들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잘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저는 어디 다른 데 어디를 갔는데 이제 카톡이 왔는데 아이들이 이 열기가 식으면 안 된다고 우리 교회 가서 하겠다고 아이들이 다 교회를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부모들이 보니까 지들이 짝을 져서 하부르타들을 다 하고 암송의 날을 지들끼리 다 8살짜리 9살짜리 태클을 하고 있는 카톡을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하고, 얘들이 이제 스스로 방학 때, 이제 여름 방학 때 그러면서 이제 2학기가 시작된다니까 애들이 다 학교 안 가겠다, 자퇴하겠다. 근데 그렇게 나서 아빠가 신앙이 있어도 동의가 되는 집도 있고, 아빠가 얘들이 미쳐가는구나 하는 집도 있고, 막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저기를 했어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다음 해에 자퇴한 애도 있고, 이제 그 2학기, 그러니까 2학기 때부터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근데 뭐 요새는 초등학교 그만둘래니까 뭐 학교에서 쫓아오는 것도 많고, 교장 선생님 앞에 가서 뭐 발표도 많고 그러는데, 다들 교장 선생님들이 우리 애도 시키고 싶다 그럴 정도로, 왜냐 우리 부모들이 그 문제가 뭐냐 막 이렇게 나오면 나는 교육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막 꼰두 서서 자기네 이제 뭐라 그럴까봐 막 꼰두 서 있는데, 왜냐하면 교육의 주체는 학교가 아니고 교육의 주체는 부모다. 근데 가정에서 교육이 안 된 아이들이, 부모의 교육이 안 된 애들이 학교에서의 교육을 바라는 거는 무리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교육의 본질인, 그리고 교육의 주체인 가정에서 하겠다. 학교에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교장 선생님, 교무 선생님 다 감동되고 뭐 이래가지고 교회까지 이제 찾아오신 분들도 있고 막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시작되는 과정에서 참 그 나누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제가 그 느낀 거냐 뭐냐면, 아이들의 본질은 말씀 암송을 지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행복해하는구나. 그걸 알았고 절대로 지겨워하지 않는다. 그때가 가장 기뻐하고 그때가 가장 행복한다는 거. 그리고 이 말씀이 새겨지기 전에 이미 다른 게 새겨졌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과거한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장부의 말씀이 아닌 이미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다는 거를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느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암성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먼저 새겨진 거하고 막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이번에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독일을 갔다 왔는데, 왜 갔다 왔냐면 이제 올해가 그 종교개혁 500주년 그 기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CBS에서 그랬대요. 종교개혁 500주년에 하나님께 뭔가 봉헌을 하고 싶은데 뭐를 봉헌하는 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그랬더니 루터는 믿음을 회복했지만 하나님이 500주년 된 지금 이 시기에는 이제 거기서 토라까지는 모르고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CBS에서 5년 전부터 주로 낙도, 지방의 이렇게 작은 교회들 위주로 성경 암송을 모집했대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아이들을 계시록까지 한 6,000명에서 10,000명을 동원해서 전체를 암송하게 해서 그거를 녹화해서 하나님한테 봉헌을 하겠다. 500주년의 기념 행사로. 그래서 이제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어떤 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CBS에서 뭐 낙후된 제도르면 왜냐하면 큰 교회 엄마들은 교육 아는 척 많이 하고 이제 시끄러우니까. 근데 이제 그런 교육 위주로다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암송을 한 거예요. 신약 구역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이는 창세기 1장, 뭐 2장, 5장, 뭐 계시록 몇 장이 이제 다 배분돼서 한 아이가 다 하는 건 아니고, 그거를 이제 아이들은 각각 맡았는데 이제 처음으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어쨌든 아이들이 암송을 하는 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봉헌을 하겠다. 근데 이제 독일이 이제 아무래도 루터 그쪽이라 이제 거기서 이제 행사를 주관하는데 이거를 올렸대요. 이 프로젝트를. 그랬더니 이거를 메인으로 채택하겠다. 메인으로 채택하고, 이거는 유사일이 없었던 거니까 이거는 기네스북에 신청을 하겠다. 예, 그렇게 하고 CBS에서 더 후원이 된다면 그러니까 그 창세기의 중요한 그 핵심이 되는 거기 하는 애들은 그 홀로그램이라는가 입체로 나오는 거 있잖아. 그것까지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다 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몰랐어요. 그거 하고 있는 거를. 그거 하고 있는 걸 모르고 집에서 태필링도 모르고 시마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암송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교섭이 돼서 마태복음 1장은 유대인 아이가 하고 이제 히브리어니까 계시록 마지막 장은 헬라니까 그리스어가 하고 마태복음 1장은 독일 애가 하고 나머지는 한국 애들이 다 하는 걸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제작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 봉헌위원장은 누구를 시킬 것인가. 근데 우리 교회 우리 저기 나라에 내놓으라는 목사님들한테 하면 뭐 1억 2억의 기부금 쫙쫙 들어와서 할 건데 그건 너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를 않고 이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봉헌위원장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으셨대요. 이제 7월에 가야 되는데 이제 5월 그때까지도.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저희 이제 그 스승 중에 한 분이 그 김영종 박사라고 그 이제 이 태필린 이런 쪽 이제 도입하시고 그런 분인데 그분을 찾아내가지고 나는 이제 돈이 없다. 그래도 당신이 제일 제격인 것 같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전파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가게 되는 바람에 이제 그 행사가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미 다 마감이 됐어요. 아이들이 다 이미 뭐 담송하고 마감이 된 상태에서 아유 우리 아이들 하면 잘 될 텐데 좀 안 됐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얼마 뒤에 전화가 왔어요. 그 하기로 했던 애들 중에 마음으로는 잘 될 거였는데 안 된 애들이 뻥꾸가 낸 것들이 이제 몇 장이 막 나왔다. 그래서 뻥꾸 낸 애들은 이제 메꿀 아이들이 필요하는데 이거는 이제 고도로 암송이 된 갑자기 뭐 열흘 사이에 몇십 절을 암송을 해.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로 처음에 30장이 배당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서를 저기 영어로 암송을 하고 한글로 암송하고 잠언은 한글 암송이 다 됐고 이제 영어로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아이들이 한 게 아니라 이제 막 누가 보고 뭐 60절인 거 뭐 이런 게 막 이제 배당이 와서 이건 이제 초비상이 걸려서 열흘 안에 애들이 4장인가를 한 사람이 4장씩을 암송을 해야 돼가지고 이제 통으로 암송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거를 다 중단하고 이제 녹화를 해야 되니까 아침부터 와서 이제 그 암송 아침 이제 6시부터 암송을 해서 이제 밤 9시까지 끝나는 걸 하는데 그리고 이제 녹화까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면서 하는 건데 애들이 해다가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이게 토시 하나도 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9시 안 끝나고 10시에 끝나게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안 되겠다 10시까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야호 막 박수를 쳐요. 1시간 더 할 수 있게 됐다고. 뭐 우리 11시까지 하면 안 돼요 막 이러고 내일은 너무 너희들 힘드니까 7시까지 오면 안 되겠니? 이랬더니 안 돼요 6시까지요 우리 5시까지 하면 안 돼요 이러더니 우리 밤새면 안 돼요? 그래 이제 엄마들이 이제 그 9시에 이제 픽업을 오는데 주차장을 내려가면서 지네끼리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지네끼리 하는 얘기들이 아이들 얘기가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알겠지?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알겠지? 이제 지들끼리 얘기가 나는 제2의 인생이야. 뭐 이제 애들 얘기 그 수준이 나는 제2의 인생이야. 그러면서 야 진짜 보람된 기분 알겠지? 뭐 막 근데 대화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런 거를 반대하는 아빠도 약간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문 타자마자 힘들었지? 이제 아빠는 아니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러니까 이건 또 뭐야 이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인데 굉장히 이렇게 여성스러운 아이가 있었어요. 남자 아이인데 그러니까 소극적이고 나서지 못하고 수동적이고 좀 그런 아이여서 얘는 그냥 워낙 성격이 이렇고 이렇게 태어났구나 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대해줬어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녹화를 시작하면은 이제 녹화가 이제 애들이 그냥 애우다가도 카메라 딱 들이대면 떨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틀리는데 다른 애들은 이제 틀려도 그냥 다시 하고서는 시작을 하면 되는데 얘는 어쩌다 하나도 안 되면 제가 흉내를 내면 이래요. 그 여자애들 신용 있잖아요. 왜냐면 어떻게 못해 막 근데 얘가 그러면서 근데 남자애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래서 성빈아 너 왜 그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쟤는요 체력이 약하잖아 속사람 저 체력 약한 거 알잖아요 막 이제 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만 떨고 막 이제 얘가 이래. 근데 이제 그날
그날 걔가 이제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이제 밥을 먹는데 얘가 이래요. 이제 여자의 아내는 이제 그 찬송이라는 애가 있는데 저는요 그 이제 남자애 하는 얘기가 어렸을 때부터 여자애하고 노는 게 편하고 좋았어요 그러더라고. 저는 친구가요 여자애들하고 노는 게 참 편하고 좋았어요. 그러면서 저는요 찬송이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게 제일 편하고 좋아요. 이제 여자애 보고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게 제일 편하고 좋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양 뭐 할까 그러면 찬송아 네가 결정해. 그리고 야 우리 구호 뭐 할까 네가 해 이러는 애였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얘가 막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딱 보는데 걔가 밥 먹을 때 한 얘기가 싹 스치면서 얘 옆을 보는데 걔 안에 여자가 보이더라고요. 얘가 남자아이인데 내가 옆에서 보니까 여자가 보여요. 그래서 나도 너무 쇼크를 먹고 그래가지고 일단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잘 들어라. 쇼크 받지 말고 들어라. 얘한테 동성애적인 분명히 이게 있다. 이거 우리가 이거를 찾아내고 해결해야 된다. 그때는 이제 엄마도 이제 뭐 기가 막힌 소리지. 그리고 녹화를 이제 저희 선교사님이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애들 관리만 하고 있어서 우리들이 아무 말도 안 맞추고 저만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일단은 얘를 근데 나는 이제 너 끝까지 해내야 돼. 이거 못하면 너 여기서 잘 되니까 넌 할 수 있어. 그랬는데 저 약한 거 아시잖아요. 저 약한 거 아시잖아요. 막 이러다가 이제 선교사님이 마음이 약해서 그래 이제 성근이 잠깐만 쉬고 하자. 내일 와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걔를 쉬게 했더니 얘가 이제 우리 이제 교회 앞에 토라가 있거든요. 이제 토라 앞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이 의자에 앉아서 집단에는 이제 이러고 있어서 이제 선교사님이 그래도 얘가 혹시 상처받았을까봐 좀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얘한테 하나님 우리 성빈이를 위로해 주시고요. 막 이제 이렇게 그냥 그 기도만 시작을 했는데 얘가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얘가 그 어렸을 때 유치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유치원 차를 탔는데 지가 말로 하기를 지금 유치원 차를 탔는데 선생님들이 저보고 여자래요. 여자 같대요. 유치원 선생님 저희가 동성애를 2번을 치유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는데 항상 마음에 교회에서 반대하는 피켓은 들지만 해결책은 못 해주는 거에 대해서 좀 그랬어요. 근데 얘가 유치원 선생님이 저보고 너는 여자 같대요. 너는 여자로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구나. 너는 두 선생님이 막 그러는데 내가 어린아이인데 여기서 막 화가 들끓어요. 그러면서 들끓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자기의 정체성이 이제 그때 혼란이 오면서 내가 이제 여자애 같구나. 이제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때부터 아마 지가 여자처럼 자꾸 여자애가 편해지고 막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뿌리가 그 유치원 선생님 그때 들어왔다는 거 이제 그 장면으로 들어가나 봐요. 우리가 뭐 치유사역한 것도 아닌데 걔가 막 그러니 선생님이 미워요 나 여자 아니에요 막 이제 지가 혼자서 난리를 치더니 조금 있다가 그러더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저를 백화점을 데리고 가시네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백화점을 데리고 가서 여자애들 예쁜 옷 입는 그 샵 앞에 가서 여자애들 그 예쁘고 이런 드레스 이거 다 찢어 그러시더래요. 다 찢으래요. 그래서 안 찢은 거 빨리 찢어! 예수님이 다 찢으라 해서 지가 이제 팍또 찢는 신용을 하고 막 난리가 나더니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여자의 신발 가게를 데리고 가시네요. 그랬더니 저보고 밟으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얘가 팍 또 밟는 신용을 하더니 얘가 있다가 예수님이 너는 여기서 서성대면 안 되는데 네가 왜 여기서 서성대? 너 여기서 왜 그동안 서성댔어?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러면서 따라와. 그러더니 다른 데를 데려가더니 이만한 그 상자 주면서 내가 창조하는 너니까 열어봐. 그래서 그걸 딱 열는데 터프, 책임감, 의지 막 나온다 그러면서 이게 너야. 네. 그래서 걔 안에 그게 나갔어요 그날. 근데 실제로 얘가 목소리가 달라지더라고. 그전에는 나는 못해 이러던 애가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뭐 세상에 네가 했더니 안 돼 내가 할 거야 탁 이러고 얘가 이제 막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 물론 이제 가끔 또 그 행동이 나오려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말씀이 안 들어가면 이거 누가 그러다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좀 중학교 가서 좀 이제 그 선배들이 건드리거나 군대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동성애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집 엄마도 얘 진짜 학교 다녀서 큰일 날 뻔했다고.
이번에 이제 그래서 이게 이 장부에 이 세포에 있었던 게 뭔지를, 뭐가 새겨져 있는 거고, 말씀이 이거를 드러내서, 이거는 체험해보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장면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인데, 그날도 이제 엄마가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뭐 사정이 있어서 못 와서 제가 그 아이를 맡았는데, 애가,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잘할 때도 있지만 이제 몸도 뒤틀고 이래서 막 뒤틀어서 오늘 걔가 또 맡은 게 어려웠어요. 사무엘 한가 그 왜 다윗 그 저기 뭐야 그 벗게 가지고 오다가 그 저기가 이제 무사가 건드려가지고 넘어지 그거 뭐 오베데도 뭐 이름도 어려운 걸 막 암송을 막 22절을 하려니까 얘가 이제 막 이제 깨를 부려서 너 깨부리지 말고 해야 돼. 말했더니 조금만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5분만 쉬었다 할게요.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이제 막 이런 그래서 이제 걔를 이제 다잡아가면서 막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안 되겠어서 야단을 쳤더니 이제 눈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면서 막 이치러요 안 돼요. 이제 막 이러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잠깐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이제 얘가 화나서 밖으로 나갔대요. 복도로. 그래서 나갔더니 혼자 이러고 있어서 너 왜 나갔어요? 아니요 바람 쐬러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반항하러 나간 거지. 아니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날 우리가 이제 그 CBS 그 암송 촬영을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한복을 입고 하려고 그냥 근데 그 CBS에서도 그 창세기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거는 어느 애들을 줄까? 이거는 나중에 그 홀로그램식으로 입체로 만들 거기 때문에 정말 준비된 애들을 주자를 그걸 배당을 안 했대요. 근데 그 구절만 이제 그 구절이 다 저희 교회로 와서 저희도 그걸 성의껏 녹화를 해줘야 돼서 이제 한복을 그날 빌리기로 해서 다른 애들은 한복을 빌리러 가고 이제 얘는 어려서 얘만 남았는데 얘가 갑자기 통교사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더라서 뭐를? 그랬더니 근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네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한테 여쭤봐 그랬더니 토라 앞에서 하면은 안 될까요? 그래 그럼 토라 앞에서 해 그랬더니 이제 토라 앞으로 가더니 갑자기 얘가 통곡을 하고 막 치더니 막 꼬약하고 어른들 막 통탄하고 회개하듯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더니 교사님 잘못했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 제가요 토라를 가볍게 여겼고요. 제가 토라를 무시했고요. 토라를 그랬고요. 제가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교사님 말씀도 잘 안 들었고요. 제가 엄마들 말도 안 들었고요. 제가요. 그래서 땅바닥에서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 이제 그래서 그러면 너 이제 3회 이거 오늘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럼 그것도 하나만 또 여쭤볼까?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암송하는 거 하나를 이제 통곡의 벽을 장면으로 만들었는데 그거는 통곡의 벽까지 가면은 안 될까요? 그래서 그럼 그래 그랬더니 이제 또 거기로 갔다가 이제 9살짜리인데 와더니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물어보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셔서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랬더니 얘가 이제 사무엘하고 시편하고가 이제 2장이 암송인데 시편은 긴 건데 잘했어요. 근데 성준아 너가 시편은 어떻게 암송했지? 그래서 얘가 반복해서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편도 반복했는데 사무엘하도 반복하면 안 돼? 주님이 그랬대요. 그래서 반복하면 되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반복하면 된대요. 반복할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유 우리 성준이 기특해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이러더니 어떻게 무서워 두려워 너무너무 두려워 막 바닥바닥 떠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아무도 없고 지금 나밖에 없 아마 엄마 아빠가 혼자 둔 적이 있었던